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인사할까? 이렇게 오늘은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달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서 자체가 좀 쉽지는 않죠. 타락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이 너무 길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중간에 한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이런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또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이죠.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1장 후반부에 보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재물의 문제, 또 예배의 문제, 그리고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위하여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려고 너희들이 모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다 소용없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나는 그런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드린 제물과 예배와 기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은 형식적인데 그쳤기 때문이죠. 형식은 살아있습니다. 제사는 잘 드려졌고 제사의 순서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잘 지키고 있고 기도의 시간도 잘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2장에 와서 2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날. 여러분, 구원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이에요. 한쪽에는 심판이 되고 한쪽에는 구원이 되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4절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그래서 무리들은 칼을 켜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열방이 서로 싸우지 않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은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움과 갈등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요즘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참 많이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싸움과 갈등과 불안함과 이 불평등과 그리고 불만들이 가득 쌓인 곳이 세상입니다. 이 흉기난동의 주범들이 거의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자기가 세상에서 소외됐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참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서로 싸움이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이때에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밀려오는 그 이방인들을 잘 안내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의 백성은 어디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선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성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북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버린 이유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풍속,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방에서 온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적인 것들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모습, 그 모습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기 미알이나 어디 가서 점집에 찾아가는 것과 똑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점을 치잖아요. 세 번째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무슨 언약을 할까요? 이 언약은 종교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로 채우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상들과 부정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동방에서 온 것들, 블레셋의 점, 이방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것, 경제적으로 살기 좋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도 병거도 가득하다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군사력이 대단하여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안정은 찾았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 신명기 말씀에서 특별히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점, 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 많이 두면 좋잖아요. 근데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면 당연히 병마를 많이 두어야죠. 왕이 되면 당연히 은금을 많이 두고, 왕이 되면 당연히 아내를 많이 두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마음이 빼앗깁니다. 누구로부터 마음이 빼앗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무수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게 많은 게 문제입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정신이 팔리다가 보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문제는 이런 것들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이 누리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원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병마도 가득하고 은금도 가득한데 우상도 가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우상으로 채워지는 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으로 채우니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결과가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상에게 굴복당한 거예요. 천한 자, 귀한 자도 다 절하고 굴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우상에게, 이 물질의 신에게 굴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아무리 용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는지 10절에서 2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당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바위 틈에 들어가 숨고 진토에 숨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다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습성이, 본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고 하고 있고 12절에 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다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따로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심지어는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건 13절 14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 자연이죠. 그냥 백향목,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작은 언덕 자연이 높은 거예요. 높은 언덕 보면 높아져 있잖아요. 높은 나무 보면 나무가 키가 커서 높아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낮추세요. 그 다음 볼까요?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이건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름다운 조각물까지도 그렇게 되어서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대단한 어떤 작품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그래서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앞에 구절의 말씀을 또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에 임하는 날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무너져 내릴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의 업적을 높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 낮출 것인데 너희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면 떨어질 곳이 높이만큼 떨어집니다. 낮은 자일수록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을수록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시작하면 우상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드니. 이 우상들을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것들 다 던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금과 은이라는 단어도 보아야 돼요. 두더지와 박쥐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 우상을 던지는 이유는요, 이 우상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상의 형상을 가진 금부치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처의 모양을 가진 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녹여가지고 십자가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 금우상, 은우상을 내가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본성이 있죠. 그러나 정작 환난의 때에 숭배하던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신이라는 신이 있나요? 이 다른 신이 우상인가요? 하나님의 신의 힘은 크고 우상의 신의 힘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 섬기는 것도 조금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에 깨달은 거예요. (19절) 21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예요.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킨다,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진 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땅이 갈라지거나 그럴 땐 더 그렇고요. 지진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땅을 흔들었는데, 여기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인 자들 피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들을 낮추십니다. 가지고 있는 은금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지연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큰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로 인해서 교만해진 자들을 낮추십니다. 이 장의 결론이 22절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이에요. 결국에는 우상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정도로 나라가 망했던 이유, 결국 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래야 되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그것은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믿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믿고 섬기다가 우상이 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면 그 우상 버리고 다른 우상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사람이 세운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냥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샘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영화롭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교만해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가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